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4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49주차네요. 52주차가 머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외워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는 단어 하나를 딱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사용된 말인가? 그리고 그간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사실 좀 곡해되어서 사용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으로 봅니다. 그간 교회에서 직분자 헌신 예배나 또 교회 각급 이제 교사들 헌신 예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이제 해당 직분에 있어서의 충성을 요구하는 본문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사용되는 찬송가 나 맡은 본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씀이 교회 직분자나 교사 등의 어떤 일꾼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의 말씀이며 또 동시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중심으로 살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충성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서요,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선 고린도전서 3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등 그렇게 당파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서 앞선 장 3장의 말미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나오는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 성도들의 종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맥락의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그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라고 했을 때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우리를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본문이 사용되어 버리면 이게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기를 이제 주목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 나오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것이요 또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식의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이 두 절의 본문을 놓고 강설을 한다고 해도, 설교를 해도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봤자 이미 해석과 적용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당연히
그릇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한글만 잘 알아도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굽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즉 회중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 바울을 비롯한 우리 일행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여겨라. 따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나오는 우리는 1차적으로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아, 우리 즉 바울 및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기서의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이 말씀에서 너희는 청중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로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한글만 제대로 그냥 알아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해석이 나올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본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본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본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충성이라는 번역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충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다른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충성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상명하복하는 군대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거수경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호가 충성입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충성으로 이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번역 자체가 어떤 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입견적이며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일에 어느 정도 이 단어가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자,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보다 신뢰할 만한 신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 믿음이나 신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맡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도 사람들에 의한 어떤 평판이나 평가에 의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가 판가름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설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가 문맥에 따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따지는 거냐 또는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뭐로 가도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려는 그 자세를 독려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의 신앙 자체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용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본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성을 요구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독려할 만한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이단의 지름길입니다. 자, 충성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설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헌신 예배나 직분에 대한 충성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충성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 본문이 절대로 그런 성격의 본문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비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가볍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또 역시나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보다는 죽도록 신실하라, 정확히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연관해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죽도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이름도 바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교회라는 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즉 그 의미를 함축시켜서 신실한 교회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모두가 다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에 여기서 충성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지책을 안 맡은 사람들은 내년에는 꼭 지책을 맡아서 열심히 교회 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동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에 처한 상황,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제 짐승정부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꺾어지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때 절대로 죽음에 이를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말고 그 정절을 지켜라, 이 말씀인데 만일 이것을 교회 봉사나 일꾼들에게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자체가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한다. 박해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조를 지키고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겨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강설의 주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이를지라도 이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당연히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자, 죽는 자,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판별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받을 판결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나 어떤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될 본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요한계시록 2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따라서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교회 이름을 명명하고 사역을 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일단 충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믿음, 신앙, 신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어진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말씀들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고 또 그것을 우리도 분별함 없이 받아들였던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면서요.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화자인 바울 사도와 그리고 청중인 고린도 교회 및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죽기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금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